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의지가 되게 하셔서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살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알아야 그렇게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어떤 분위기에서 집안 분위기를 말하겠죠. 보통 어떤 분위기에서 나하고 자랐느냐가 어른이 됐을 때도 그 사람의 성격이 거의 그때 이제 어릴 때 형성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때 형성이 딱 되면 나이 먹어서도 이제 그게 성격대로 보통 사는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알아서 사랑받을 짓을 하고 사랑을 또 줄 수도 있고,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 사랑을 하기도 좀 어렵죠. 사랑하고 싶지만 누구나 다 사랑하고 싶잖아요. 사람들하고도 좋게 지내고 싶고 또 행복하고 싶고 모든 일에서 좋은 모습으로 살고 싶지만 그게 소원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꿈대로 되는 교회라고 있잖아요. 꿈꾸는 대로 되는 교회라고 오늘 어디서 봤는데, 꿈대로 되는 교회인가 꿈꾸는 대로 되는 교회라고 있다. 꿈꾸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계명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야, 놀라운 사랑을 하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고,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오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신데 어떻게 다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다 말할 수도 없고. 그러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랑이라는 설교가 가장 좋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 어렵냐라고 했을 때는 사랑하라는 그 사랑대로 내가 과연 살고 있었는가라고 볼 때는 어려운 거라고 보여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나를,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나오신 것 자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기도를 여기서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신 게 저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갑자기 됐어요. 안 그러면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거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나오신 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은 그냥 감정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변기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감정이 어떻든 예수님도 속상하신 적이 있으셨겠죠, 그죠? 속상하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 속에 계셨던 그 말씀, 그 계획,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이루신 것을 기록한 게 구약과 신약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의지적으로 변함없이 중간에서 못 해먹었다,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뜻을 가지고 왔지만 인류를 구원하려고 마귀를 멸하고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려고,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살다가 가려고 왔는데, 참 정말 나의 사랑을 너무도 몰라주는구나. 그때 실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상대에게서 그렇게 적절한 반응이 안 나왔을 때에 그만하고 싶죠. 우리는 의지가 꺾여버린다. 의지가,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선한 의지가 하려다가 이제 꺾이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꺾인 적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꺾이면 그 복이 안 이루어진 건 있죠. 이게 이제 우리의 상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롱당하셨어도, 아주 채찍에 맞으셨어도, 자기 아들이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모욕당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너도 내려가고 나도 내려가고 구원해봐라, 아주 침도 뱉고 그렇게 막 정말 엄청난 오해를 받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철회하시거나 회수하시거나 약속을 없었던 일로 하시거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 인간이 문제였었던 거지.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도 그랬고 아들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아유 좀 좋은 나라 태어나게 하시지 이런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참 척박한 땅에 그런 참 어마어마한 시대에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니시면서 이렇게 좋은 시대에 차 타는 시대에 비행기 타고 다니시는 시대도 아니고 좋은 문명이 발달된 시대도 아닌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거니시면서 낙이 타시고 그렇게 삶을 사시면서도 불평 없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죽을 때까지 33년 반 나도 이왕 왔으니 70년이나 80년은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때가 되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아무리 죽음에 놓여도 절대로 그 선하신 의지를 그 뜻을 절대로 이렇게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맡겨두시고 아들은 또 맡은 바 그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려면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그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어봐야 우리도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오늘 또 깨닫게 하시더라.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는데 좋은 감정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의지가 절대로 꺾이지 않도록 우리 의지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주시는 선한 의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깨달아져야 된다. 이게 깨달아져야 이제 속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격이,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의지의 그 옛 의지와 새 의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한번 깨달아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한번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말씀을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기까지. 이제 좀 더 계속 읽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이 형제들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서로 사랑해줘 이렇게 했어요. 그 의미가 뭔가 서운한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이렇게 안 해준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줘, 나만 사랑해요 이런 의미에서 하셨을 거예요. 생각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생각났어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기에서 기준을 내 판단 기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나한테 안 맞으면 사랑은 의지가 딱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해 봤잖아요. 서로 사랑해 봤는데 그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을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그것을 알아야 우리도 그대로 닮아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것이 사랑하는 비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의지가 꺾이지 않는 것.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의지가 꺾여버리면 이제 사랑을 못하니까 왜 꺾이느냐? 그게 바로 자기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자기 기준으로 했다. 거기서 예수님 기준으로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의지가 꺾이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왜?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공감하시죠? 사랑이 내가 더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에 손해본다고 생각한다. 인간적으로. 근데 그게 조금 더 높은 단계, 하나님의 신적인 주님이 사랑하신 단계로 올라가서 그 사랑의 힘이, 그 의지가, 그 사랑의 능력이 와야 이게 되겠구나. 이거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라는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랑이, 이 말씀의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거기서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아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깊이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 때에 우리 의지가 이거는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감정 상하면 끝나잖아요. 의지도 꺾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감성이 있죠. 사랑하는 감성으로 하는 거지만 의지가 약하면 절대로 사랑은 지속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을 하시는 거죠. 아멘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도 슬프시고 정말로 배신감도 느끼시고 아마 안 느꼈다라고 하기는, 인간으로 하나님은 배신감 못 느끼십니까? 당연히 느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의지, 그 뜻을 가지고 행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의지가 예수님의 의지로 바뀌게 되겠죠. 할렐루야. 이제 조금 내용이 좀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가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서로 사랑하자는 가벼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가능한,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할 때에 가능하다.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이 말씀과도 똑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로 사랑해야지요. 나만 사랑합니까? 당신도 나한테 내 마음에 들어야지요. 이건 서로 사랑하자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라고. 근데 이게 다 맞을 수 있어요, 사람이? 맞을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의지가 예수님의 의지로, 사랑하는 의지로 바뀌면 상황이 어떻든 나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의지가 안 바뀌니까. 사랑하겠다는 선한 의지죠.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 마음도 감찰하시는 숨겨진 우리의 보이던 마음까지도 보시고 아유 너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고 그러면 긴 사람은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성경대로 보면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마음이 바뀌신다면 만약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수준이 내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붙여주셨구나. 아들 안에 살 수 있도록,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붙여주셨구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가, 예수님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그 뜻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가 계속 가지에게 진액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수분을 주고 다 주니까 가지가 잘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그 나무에 필요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 능력, 행복, 기쁨, 생명, 힘, 예수님의 인격,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삶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현실이 삶의 하루하루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의 옛 의지, 옛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그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구나. 그런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강해를 설교를 제가 한 20번 넘게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주일날하고 저녁하고 수요일날 이렇게 보통은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왔는데 오면서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목적하신 것이고 그 사랑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랑하고 다르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사랑이겠죠. 아멘. 어떤 것이 사랑이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게 뭐예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영적 세계를 알려주시고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아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셔서 결국에는 어떤 목적으로 지옥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말고
천국 낙원,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목적하신 것은 그 영혼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랑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랑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서로 사랑하려면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신앙생활을 잘합시다라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놀러 갑시다. 이제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주일날 하루 빠지고 그냥 놀러 갑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더욱더 영혼의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씁시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늘 마음 속에 항상 중심의 1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양심에, 그죠? 양심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양심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회개하지요. 그건 정상적인 거지. 이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고, 아멘. 지금 이게 어떻게 사랑을 받죠? 세상에서 부모님께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사랑을 받고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배우려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그리고 이렇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네요. 여기 보세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은 여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어제 그저께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고,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어제까지 그렇게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올바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제되어야 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새 계명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내 의지의 수준 가지고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항상 내가 서운한 마음 가지고 상대에게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합니까? 라는 그런 감정에, 아픈 감정이 많이 쌓이겠구나. 이거는 말씀의,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를 속하게 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래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알아갈 때에 그 사랑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면 속에서 어떤 분 표현대로 부야가 나죠. 예?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저 사람이,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안 된 거예요.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의지가 예수님의 의지, 여기서 표현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힘들고 어려워도 참았다. 그 다음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다. 정말 사랑하면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베이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는 부끄러움도 없는 거예요. 정말 겁도 없는 거예요. 생명 대 생명으로 아들만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만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거죠, 한마디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개념으로 사랑하시는 존재는 아니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가지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악한 사랑을 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선하신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도 선하신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들어가면 안 돼요. 복을 받아야죠. 사랑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게 선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의로운, 그게 어떻게 옳은 겁니까? 라고 따지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옳구나.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구나.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심판받을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아멘. 심판받을 짓 하지 말고 복받을 짓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부터, 속에 있는 마음부터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감찰받아 나쁜 마음을 잘라버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 의지를 키워가는 거죠. 선한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의지를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고 이런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겉으로 나한테 이렇게 부들부들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속의 의지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좋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실행에 옮기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길 때에 그것이 좀 거칠게 보일지라도 그거는 사랑인 거예요. 강한 사랑인 거죠.
내 귀에 따뜻한 말만 하는 게 그런 게 사랑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주 그냥 중심이 바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에다 대고 따뜻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경고하시고 아주 무서운 말씀도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보면 무시무시한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순종하게 되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만 쳐다보면서 살 수 있다면 심판이 두렵겠어요? 담대히 아빠를 부르죠. 하나님 아빠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죄의 담을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으신 거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부터 더 강하게 선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 나오든 개의치 말고 여기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을 펴놓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구원받게 하시려고 제사함받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듯이 나도 참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예수님처럼 하시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부끄럽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그런 부끄러움도 개의치 말고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하늘에 아들과 함께 앉혀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설교를 오늘 말씀을 잘 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을 설교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건데 저도 사랑을 배우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맞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선한 의지를 내가 배워야 되고 그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 가신 길 1절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금손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도 사랑하는 선한 의지가 절대로 꺾이지 않도록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지고 도롱강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그 본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의지 꺾이지 않고 선한 사랑의 의지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강한 인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강한 속사람을 가진 영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강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변화없는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옵소서. 닮아가게 하옵소서.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